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경계를 나누시고 또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안에 거할 때, 쉽게 말해서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옛날 그 시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그 모든 톱니바퀴들이 잘 물렸을 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선악과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게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매일매일마다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경계 삼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5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데, 바로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거래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가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는데 3절을 보니까 누구로부터 지켜주느냐? 음녀로 대변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대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그만큼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녀의 입에서 꿀이 떨어지고 또 그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 그녀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그쪽으로 아예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경계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리고 너의 길을 그에게서, 음녀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아예 고개도 돌리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커플이 있는데 그 앞으로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가 지나가요. 남자의 눈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가씨를 따라갑니다. 그걸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 내비둘까요? 안 두죠. 얼굴을 딱 잡고 돌립니다. 거기 보지 마, 여기 봐 하고 돌리는 거예요. 지혜가 이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개가 돌아갈 때 딱 붙잡고 거리 가면 안 되지, 여기 봐야지 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바른 곳으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로 가면 죽고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두렵건대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혜는. 자, 뭐가 두려운지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두렵건대로 시작해서 염려하노라로 끝납니다. 그 미래가 뻔히 보여요. 이걸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지혜로운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낚시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달아서 던지고 그거 물면 잡혀가서 죽는다는 걸 알게 된 물고기가 있어요. 다른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데 눈앞에 맛있는 먹이가 보여요. 근데 그 먹이는 낚시꾼이 던진 미끼예요. 여러분, 내가 그 지혜로운 물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물면 잡혀가서 죽을 걸 뻔히 아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물고기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그거 물지 마. 그거 물면 잡혀가서 죽어 라고 알려줘야죠. 미래를 알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물면 잡혀가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 한번 경험해봐.
뭐 죽어보면 알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혜는 우리의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렵건대 이렇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날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15절 이하의 말씀은 너에게 주어진 것, 너의 가정, 너의 아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에 안겠느냐. 너에게 준 것 내게 허락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한눈 팔지 마라.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음녀가 너를 유혹하더라도 거기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에게 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경계를 정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경계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의 영역에는 큰 광명체 태양을 만드시고 어둠의 영역에는 작은 광명체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십니다. 이 땅에는 푸른 초목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이 뛰어다니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에덴의 감격,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1절 마지막 결론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평탄하게 한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좋지 않은 번역 같아요. 자, 다른 번역 성경들을 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살펴보신다라고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느니라. 그게 훨씬 더 좋은 번역 같아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살펴보실까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아까 그 커플의 여자가 했던 것처럼 고개를 잡고 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면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몇 미터 앞에 예를 들어 시속 100km 제한이라고. 그걸 내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속도를 줄이는 게 정상입니다.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우리가 하는 건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130km, 140km, 150km 밟고 지나간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있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뻔히 알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140, 150km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살펴보고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